집사님 죄송합니다. 거기 다시 뒤로 가셔서 말씀에다가 한번 맞춰주시면. 예. 어떻게 지금 보기가 괜찮으시나요? 예, 우리 한번 아까 우리 홍상병 성도님이 쉬운 성경 잘 해석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내용이 약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같이 개역 성경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맞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익히 듣는 단어들이 늘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도에도 비전 교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꿈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도에 또 꿈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보도에 있는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꼭 같이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비전교회, 그 다음에 꿈꾸는 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 비전하고 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망.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망상. 그 야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망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 비전이라는 단어하고 무엇이 구분이 되나?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망상, 이게 뭡니까? 헛된 생각이죠. 헛된 공상,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망상입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야망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드림, 그런 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누가 이루어 보겠다는 건요? 내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야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전에 그 일본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클라크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농업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 일본 학생들
패전에서 정말 침체되어 있고 정말 패배의식이 젖어 있는 그 젊은들에게 이 클락 선교사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죠? 예, 그 야망. 물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말할 때 그 야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야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야망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 이것을 바로 야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무엇인가? 망상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비전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전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꿈꾸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출처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망은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강하죠.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확실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말씀에서부터 온 것.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비전을 주셨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겠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이제 다윗은 죽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 바로 겁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나대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구름기둥을 두고 불기둥을 두어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쯤에 그 구름을 확 걷어내니까 앞에 보면 마른 땅이 있거든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서 막 따라갑니다. 그 군사들이 다 바다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그대로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비전. 비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가끔 이 비전과 야망을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혼돈이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야망과 비전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비전을 보려면 어떻게든 하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죠.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이죠. 이 에스겔서는 달리 에스겔서가 아니고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기록했다 해서 에스겔서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37장에 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이 비전이 있다. 이 환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잘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내게 심어진 그 비전을 이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한 계곡으로 데려가는데 거기는 마른 땅이었어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마른 땅. 사막 사이에 그 어떤 계곡을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른 땅에 뭔가 뼈들이 가득 늘린 거예요. 보니까 그 뼈들도 바짝 말라가지고 이 가면은 사람의 뼈인 거예요. 사람의 해골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왜 에스겔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에스겔이 자기 의문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뭔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비전 이야기를 해야 그 비전 아니고 뭐예요? 야망이고 혹은 망상이죠. 진짜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비전이 있어야만 살아갈 터인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 저는 우리 아버지 보도의 저 비전교회가 전부 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오늘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니까 더 복을 많이 누리겠죠. 비전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 당신만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 제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 것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손발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엎어져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 그런 것.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정말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100% 순도 100%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 저 뼈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달해라. 이 대언하라 이거예요. 네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소망의 말씀. 권능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분명하게 분별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평강이라고 했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내가 살아나야 된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부르짖으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무너무 풍성한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담아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트린티 성공의 사람, 빚지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뼈들에게 이 에스겔에 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딱 두 개의 요지예요. 그냥 받은 그대로 그냥 가서 외쳤습니다. 아,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다 조각조각 흩어졌는데 그 뼈들이 같이 뭉쳐지는 거예요. 뭉쳐지는 것보다도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뭐 삐끗거리고 덜컹거리고. 그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다 모양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피부가 싹 덮여지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은 말씀만 대언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뭘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요. 주 성령께서 하죠. 이게 우리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흥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겠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이너스 1%가 하나 있었죠. 1% 부족한 게 뭐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 지난 시간에 제가 생기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생기는 호흡,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다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은 되는데 이 사람이 100% 산 사람은 아니에요. 생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너는 생기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야 와서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에스겔 듣고 그대로 뭐하죠? 전달합니다. 생기야 와서 저 마른 뼈들, 저 많은 생명, 많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죽은 사람에게로 들어가 이들을 어떻게 하라? 살게 하라.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발을 딛고 일어나는데 그 마른 뼈가 이제는 옛날의 마른 뼈가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큰 군대,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 그 전에 한 몇 달 전에 기억나서 일당천 기억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일당천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의 주의 권봉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군사들로 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청중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저는 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니다. 장단 맞추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멘. 정말 아멘. 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인생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같이 살아야 되죠. 같이 살아야 되죠. 저는 아버지보다 있는 한인교회들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옆에 안 믿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안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되죠.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큰 군대 오늘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말대로 무성한데 능력은 없고요. 적당히 듣고 흘려들을 건 참 많은데 새길 것은 없는 그런 말이 무성한 세대. 여러분 이해 동의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이 난무하는 세대.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 사상이 난무하는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는 세대, 상대화된,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체면이라도 있어서 체면이라도 봤잖아요. 눈치라도 봤잖아요. 이제는 눈치도 없어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눈치를 봤고요. 우리 동네 어른들 눈치를 봤고요. 뭔 소문이 들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흘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나오고 집안에 들어박혀서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세대. 자기 만족만 하고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정말 100% 순도 있는 구리처럼 전기가 그대로 100%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큰 주님의 군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심령이 짜부러지고 죽게 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망상을 말했기 때문에, 내 야망을 말했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내 말을 듣고 그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돌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과제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비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비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큰 군대로 그렇게 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실까요? 듣고 말하라고요? 아니죠. 이제 남은 6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승부처는 사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랑의 핵폭탄으로 살고요. 세상에서 말씀의 그런 무기로 살고요.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들이 하는 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리는 사람, 또 살려주는 사람, 또 사는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집사님 좀 포인트 한번 뒤로 넘겨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그 세 분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크리스틴이라는 분입니다. 불과 이제 그 작년 모습이고요. 저건 재작년 사진이네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요 사진은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봄철 사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요 사진은 이제 저하고 같이 저희 집사람 졸업할 때 그 어라비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난 4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 같은 사진. 처음으로 좀 두 번째로 좀 보여주시고. 예, 요 사진, 요 사진은 제일 보기 좋죠. 저희 보기 좋은 걸로 딱 고정을 해놓고. 제가 그분의 집에 5월 1일 날 저녁 초대가 있어서 가서 저녁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먹었는데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려고 할 때 뭔가 종이를 한 장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져오더니 저한테 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의 그 간증이래요.
그래 뭐 간증이 있냐? 저는 사실은 그냥 뭐 간증이거니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언뜻 보니까 이제 저하고 관계된,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색을 하고 뭐 안 되는 영어지만 떠듬떠듬 읽었더니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되느냐? 괜찮다고 그래요. 이것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냐? 괜찮다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도 되겠느냐?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번역을 잘해서 우리 한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했는데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유리자매 어떤 일이에요 이게? 예? 못 보셨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근데 그 답답해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다가 본인이 앉아서 막 이렇게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몰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Christine Mills, May 1st, 2012, My Healing Testimony. 2012년 1월 말에 나의 암 전문의가 내가 갖고 있었던 화학요법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나를 위한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고 나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단은 내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그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나서 뉴트로패스틱이라는 게 자연요법으로 치유하는 그런 전문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문의에게 예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록스 얼라이언스 교회의 신실한 기도 용사들은 또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인식은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장례식 순서와 그것을 계획하는 일에 나는 관심을 두고 그걸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그 통보를 받고 5개월 후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고 그 구체적인 준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2012년 3월 25일 주일날 패스터 존 리 저를 말합니다. 존이 교회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제가 4월부터는 이쪽 교회, 트리니티 루트란 교회에 캐네디언 예배를 지금 제가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세브론스 얼라이언스 처치 그 교회를 갔었어요. 일부 예배를 9시 예배인데 거기 예배를 마치고 크리스틴을 딱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어요. 안 그래도 사실은 내가 상당히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사실 찾아갔죠.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만나서 했던 소리입니다. 패스터 존이 교회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었고 그의 교회, 트리니티 한인교회에서 매일 하고 있는 기도 모임에 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그의 교회에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존은 지난주에, 그 지난주가라는 게 3월 18일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설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2해를 혈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한국 교회 회중들에게 설교했던 그 전부를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그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My face kept appearing before him. 이건데 번역이 좀 섣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뭔가 이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존은 나에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해 나요. 네가 이 말씀 믿느냐? 그렇죠? 나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은 미소를 띄웠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과연 건강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그분의 남편입니다. 컨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이 나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92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았으면 무엇을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크리스틴, 당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순간 주저했으나 국립 끝에 결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자리, 지금 최민경 사모님 앉아있는 조자리에서. 나는 순간 주저했으나 국립 끝에 결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존과 수는 저희 집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가능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 모임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오전에 우리 유리자매가 한번 같이 오는데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유리자매에게, 그때가 아마 크리스틴이 처음 왔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자매는 이제 세례교육 받으러 오고 했는데 어떻게 딱 마주쳐가지고, 제가 뭐 없으면 저대로 하겠지만 유리자매 있는데 제가 걔네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통역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통역을 잘하고 서로 그 할머니하고 유리자매가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같이 그러고 울기도 하고, 그 눈물이 내가 받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그랬어.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에 나는 세브록스 교회의 그 워드포 ESL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만약 존의 말씀이 진실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나는 곧 다른 출처로부터 확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행운이죠. 그 와중에서 내가 그래 했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스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뭔가 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카렌 하마다에게 전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말했을 때, 이 카렌 하마다는 워드포 ESL의 주 강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카렌 하마다가, 그녀가 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이 카렌에게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존에게 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가 같이 봉사하는 그 카렌이 하는 소리가, 크리스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들었다는 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 모임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참석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계속 매일 나오셨어요. 각 시간마다 존은 특별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었고 존과 수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사야에서의 38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약 6달 전에 내가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면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의 일을 나를 위한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지금 존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존에게 한 번도 말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4월 2일과 3일 사이에 나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날들을 예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연요법 전문의와 함께 식이요법을 하고 있었으며 나의 몸의 모든 독소들은 제거되고 있었고 세포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종 호전되기 전에는 더 악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또한 사탄으로부터 영적 공격들을 예상했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치료를 멈출 수 없었고 나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놀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성냄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기간이 물론 있었습니다. 나는 무려 이틀 동안 24시간 계속하여서 잠을 자면서 지냈고 땀을 흘리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후에 나는 육체적으로 계속 나아지기는 시작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나는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4월 7일 부활절이죠.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는 평화로움과 같은 내면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날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식욕이 돌아왔고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체중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 로리타로부터 한 번 더 치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그녀에게 10년은 인생을 더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녀가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10년하고 15년이 또 다른 거예요, 이제. 물론 나의 초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준 이야기와 내 친구의 10년의 예언 사이에 어긋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간증을 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시간의 길이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에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간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 아니, 죽기로 따지면 여기서 크리스찬보다 더 오래 살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결코 나 자신의 치료를 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만 결국 그런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족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차 간증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기대하시고, 오드포 예스를 가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을 보았을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때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메리자매 통역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이번 한 주가, 아니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입으로 증언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이 애고츠 포도 땅에
아버지 이 프레즈벨리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